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섰사오니 저희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또 낯선 얼굴도 보이는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너무 넓어서 이런 속담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혼자 가면 남의 간섭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면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혼자 가다는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나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고 험한 길을 갈 때는 동반자,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길 역시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야 할 장거리를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멀고도 험한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주 멀고 힘든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소동이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데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헬라, 지금의 그리스죠. 거기에 가서 한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서 수리아,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길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먼 여정을 지도로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수리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 거기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 그쪽을 돌보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동이 잠잠해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곳의 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헬라 지역으로 내려가서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또 밀레도로,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두로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아주 먼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은 에베소에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간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가는 자 그랬는데 이 함께 가는 자는 헬라어로 시네포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이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함께 가고 있는 뭐 택시를 탑승해서 함께 한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의도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그때 그와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몇 면을 보세요. 베레아 사람 푸르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 이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앞에 지역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누가도 합류해서 동행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5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부분에서 합류해서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처음 선교 시작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바울 외에 8명이 함께 바울을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천하를 뒤에 엎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 혼자였다면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다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을 다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도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나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입니다. 각 교회에서 말이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사람들이 선택돼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바울은 아무나 자기 동행자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 그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어렵다고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무나 자기 동행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절에 기록된 바울의 동행자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출신과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위대한 일을 한 바울의 동행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위대한 동행자가 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동행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동행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동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물론 목적지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소바도를 비롯한 7사람이 지금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육대주를 말할 때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첫 부분인 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기록되지 않은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 개혁판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나나주로 이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없는 사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예 이 아시아를 빼고요, 그때의 그와 동행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울과 그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입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21장, 그들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들을 극진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거기에 간 목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는데 아마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바울이 함께 다녔던 그 헬라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대표자에게 그 돈을 줘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헬라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바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헌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이 동행자들이 함께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이 헌금한, 그들 교회가 헌금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목적이 같았고요, 목적지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또 있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동행한 것입니다. 끝까지 동행하려면요,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요, 가는 목적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좋은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한 침대에서 잠은 자는데 다른 꿈을 꾸면 곤란합니다. 목적이 다르면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목적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목적이 같고 목적지가 같아야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꼭 봅시다.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함께 또 동행하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인 교회, 우리 천안 성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좋은 동행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동행자가 되려면 고난을 함께 이겨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요, 소요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아주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잠잠해지자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 와서 석 달 머문 다음에 거기에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까지 가는,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백길이었기 때문에 그 배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수백 명이 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이 숨어 들었다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바울을 그만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을 포기하고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배를 타면요, 빨리 갈 수 있고 바다를 건너 지름길로 가니까요. 그리고 또 배를 타면 배 타서 가만히 있으면 배가 가는 겁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육로는 아주 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육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쉬운 백길을 버리고 어려운 고난의 길인 육로를 선택해서 함께 다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동행자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함께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고 고난을 함께 이겨야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고 뭐 그럴 때는 그냥 희희낙낙하며 함께 동행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떠나버린다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주례를 하다가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하고 그리고 신부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랑이 마중 나가서 인사를 하고요. 이제 아버지는 뒤로 돌아서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드레스를 밟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못 봤죠. 신랑, 신부 아버지도 몰랐죠. 그러나 저는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다 보였는데 신부는 그걸 모르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마침 신부의 드레스가 말이죠, 이 머리 위에서부터 쭉 너구리 뒤까지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드레스였습니다. 그 끝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함께 행진하는 그 순간에 신부의 몸이 뒤로 제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이미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부부다. 이게 결혼 생활이다. 만약에 말이죠, 신부가 혼자 서 있었다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벌어덩 넘어졌을 겁니다. 그럼 무슨 망신입니까? 망신은 그만두고 크게 다칠 위험도 있었죠. 그런데 신랑 신부가 이미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의 몸이 뒤로 넘어가는 순간 신랑이 더 꽉 잡아줬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빨리 넘어지라고 손을 놔주면 사람도 아닙니다. 부부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가 함께 돕는 배필이 돼서 함께 붙들어주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주고 동행하는 게 부부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도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이 세상에 있고요, 교회를 구성한 구성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오는 고난은 박해였습니다. 핍박과 비난이 바로 밖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분열, 원망, 시비, 심한 경우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고난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그 중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주의 몸인 천안성결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교회가 성숙해지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고난이 와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좋은 동행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동행자가 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바울과 그 일행이 헬라에서 어쩔 수 없이 위쪽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빌립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을 제외한 그 동행자들이 먼저 드로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곳에서 아마 누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만난 다음에 함께 무교절 후에 유월절을 이제 빌립보에서 지키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먼저 드로아에 도착한 이 일행들이 바울과 누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기다렸나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두 주 그 정도라면 먼저 보낼 필요가 없죠. 함께 가죠.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을 기다려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말이죠.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을 만나면 빨리 갔는데 순풍을 만나지 못하고 역풍을 만났는지 하여튼 더 항해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일 그때 바울 일행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바울과 동행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먼저 떠나가 버렸다면 그들은 바울의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를 받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동행자가 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가려면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저는 걸음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맨 앞에 가 있어요. 제 아내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도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신경 써서 걷지 않으면 어느새 제가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걸음을 멈추고 뒤에 오는 아내를 기다렸다가 함께 갑니다. 근데 말이죠, 먼저 가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아직 안 왔거든요. 왜 아직도 안 와? 그리고 그냥 횡하고 먼저 가버린다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행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먼저 가는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을 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빨리 먹어버리고 휙 일어나서 가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습관 때문에 빨리 먹을 수도 있지만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는 기다려 주어야 동행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기다려 주어야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로 기다리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애찬을 했는데, 애찬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고, 서로 기다리라고 권면하면서, 만약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일찍이 배불리 먹고 와라.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 주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치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목적이 같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같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고 목적지가 같지 않다면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지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고, 그렇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기는커녕 전부 다 멸망받고 말았을 겁니다. 좋은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동행자가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좋은 동행자가 되고요. 부모, 자식들이 서로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잘도 기다려주더니 왜 결혼하니까 못 기다려요? 신혼 때는 잘도 기다리더니 왜 세월이 지났다고 못 기다려요? 우리 자식들이 갓난 아이일 때는 일어날 때까지, 걸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란 다음에 속썩인다고 왜 못 기다려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목적으로 가고 있다면 왜 못 기다려요?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함께 이겨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처럼 좋은 동행자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좋은 동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